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들어와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또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일종의 파당을 형성하거나 또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다가 함께 넘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인간 바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울을 본받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졌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듯이 성도들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실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바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또 다행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은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규례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전통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례가, 모든 전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 철저히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율법 조항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넘는 이런 세부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러한 행동 규범들을 지키는 데 치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도 계속 사용하면 병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건 장차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날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했다, 일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간의 전통으로 바꿔버렸어요. 안식일 날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위반, 그 이하로 걷는 건 위반이 아니다. 안식일 날 몇 그램 이상을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 그보다 가벼운 걸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이런 세세한 행동 규범을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안식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행동 지침만 남았어요.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기면은 죄가 될까봐, 어기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을까봐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그 세부 행동 지침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지자체에서 만든 세부 시행 규칙이 헌법보다도 상위에 놓이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규례나 사람이 만든 전통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전통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만든 이 조직 안에는 얼마든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청교도들이 만든 이 전통입니다. 그걸 꼭 추수감사절 날 칠면조를 잡아야 되고 또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예배당에다가 곡식과 과일을 쌀가마를 쌓아놔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눈다, 그 정신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감사절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전통에 따라 그걸 어떤 의식이나 행사로 지킨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해준 규례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기반한 전통 같은 것, 인본주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전통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전통들은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유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잘못된 자유의 남용,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고린도전서 11장 초반부에 나오는 여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요. 그다음 후반부에 나오는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무질서한 모습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제 은사를 무분별하게 함부로 남용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여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리스 사람이냐, 너가 지금 종이냐 아니면은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인권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그런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여성 상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들 정치에 투표도 못했습니다. 근대적인 평등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시대만 하더라도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여서 민회를 열고 지도자를 뽑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할 때 여자들은 투표에 참여 못합니다. 올림픽 경기 여자 선수 출전 못합니다. 남자들만 합니다. 노예도 출전 못합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남자만 출전합니다. 또 올림픽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 몸 레슬링, 권투 이런 거 하더라도 다 벗고 합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구경도 못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야말로 남자, 어떤 돈과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거의 부속물처럼 취급됐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교회 오니까 달라졌어요. 교회 오니까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자유인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오면서 뭔가 자존감도 되찾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한번 이제 자유를 맛보면요, 더 많은 자유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존재라서 교회까지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부림을 받는다면은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와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유를 얻고자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런 규범들을 여자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들이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남녀 똑같지 않느냐, 뭐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도 설교하겠다 해가지고 공적 설교를 하려고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똑똑한 여자들도 나오고, 너만 은사 받았느냐, 나도 여자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면서 자기 은사를 공중 앞에서 과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된 그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공적 모임에서 머리를 덮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것, 그걸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덮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여자가 기도하거나 대언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머리를 덮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여자들이 그 전통과 규범에 따라서 머리를 덮고 기도나 대언을 했다면 이런 책망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도 대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강론을 하고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 아나운서처럼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완성된 계시인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목회자 설교하는데 여기서 어떤 남자나 저기서 다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다고 한다, 성도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요,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면요, 이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대언을 하는 것. 여자들이 이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의 부인을 그쪽에서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목사 부인이 막 집사들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일 지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목사의 아내고 그냥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내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역시 한 가정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주일 학교에서 자기보다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형제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명령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든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지 이렇게 여자들이 나서는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말 도중에 말 끊어먹기를 잘하죠. 이야기하다가 탁 가로채 가지고 제잘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서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대언자들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의문 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자가 말하지 말라, 토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피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퍼블릭 스피킹, 공중 연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끼리 이제 채팅할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수다 떨 수도 있고 안부 묻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서 여자들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하거나 여자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나는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내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 그걸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면요. 공적 장소에서 긴 머리를 하거나 자기 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머리를 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머리를 덮다. 5절에 나오는 머리를 덮다. cover, uncover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쓰다, 쓰지 않다, put on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머리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니까 저 로마 가톨릭 미사 드리는 것처럼 여자 머리에 하얀 베일을 쓰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형제 교회 브레드린 처치 같은 데는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된다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진짜로 하얀 수건, 베일 같은 걸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를 착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커버입니다. 커버, 덮다. 여러분 머리는 뭐로 덮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덮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머리카락, 긴 머리를 덮는 거, 그게 머리를 덮은 겁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이 짧으면은 그 짧은 머리카락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떤 모자라든지 베일 같은 걸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긴 머리는 뭐라고 해서 긴 머리는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덮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굳이 베일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에 쓰다라고 번역을 하느냐 머리에 덮다라고 번역을 하느냐 커버라고 되어 있느냐 풋온이라고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형제교회 그쪽 오신 분이 왜 이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이제 길게 기르고 자기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낮은 사람이요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표시로 머리를 덮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덮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도. 누가 안 덮느냐? 신전 장녀들은 예외입니다. 신전 장녀들은 대부분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니면 머리를 빡빡 밉니다.
이집트의 여사제나 불교의 여성들 머리 빡빡 밀죠. 그런 식으로 머리를 민다는 겁니다. 자, 이 신전 장녀들은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권위로 두면 장녀 생활은 하진 않겠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다 드러내놓는데 그게 여자에게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의범절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의 본능, 돈, 쾌락을 따라서 사는 이런 여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매라면은 나는 남편의 권위에, 또 시집 안 간 자매들은 나는 부모님 권위에, 그 위에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표시로 머리를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죠. 힘에서 차이가 날 테고 신체 구조에서 차이가 날 테고 또 어떤 섬세함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에게 없는 것을 여자에게 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차별이 되거나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우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게, 또 남자는 남자의 본분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본분이 있는데 각기 자기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질서를 바로잡자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구속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돼요?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 몸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합니까? 그러지 않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할 때 그 남편은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마음껏 때리고 욕하고 구박을 해도 됩니까? 그러지 않죠. 머리라는 것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관리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게 머리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제 앞에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머리가 판단을 해서 피하든지 손을 내밀어서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머리의 책임이에요. 나는 우두머리니까 너희 몸들이 각 지체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넘버 원이고 예수님은 서열 2위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신성과 권능과 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창조의 사역이나 구속의 사역이나 성경 기록의 사역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나타납니다.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그 신성과 영광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딸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 건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머리와 몸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구속사역에서 예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십자가 지는 역은 네가 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억압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종이라는 것이 열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 세계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여자들이요, 모든 남자들에게 다 복종하라. 남자 한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인 여자들을 호령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남편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위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주님을 존중해야 하고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여자는 공적 집회에서 긴 머리를 가지거나 혹은 만약에 머리가 짧다면 머리를 덮는 것으로 자기가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고 머리를 덮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이게 상당히 걸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 까만 모자 있죠, 이거 챙 달린 모자, 그거 쓰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머리에다 하얀 수건을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전통하고 완전히 다르죠. 신약 교회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덮거나 머리에 뭔가 쓰고 기도하지 않도록, 뭐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제 햇빛이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예배나 공적 집회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덮거나 긴 머리를 하거나 머리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고 공적인 집회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사용됩니까?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마치 벗은 몸으로 회중 앞에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전 장녀들은 머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머리를 덮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덮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밀어라, 깎아라 하니까 그럼 머리를 밀거나 깎으면 되겠네 해서 뭡니까, 스킨헤드, 머리 빡빡 미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의 민머리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은 그 머리를 빡빡 민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밀려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두발 자율화 이전에는 머리 단정하지 못하다고 밀렸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집안의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을 했거나 또 이거 풀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닐까봐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자기 부모가 어디 나가 밖에 못 나가게. 왜냐하면 밖에 나가 여자가 이 빡빡 민머리로 나가면요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이전부터 여자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집안 바깥 출입 못하게 한 것은 어느 사회나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 공적 집회에서 덮지 않는 것은 바로 그렇게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빡빡 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미느냐?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보면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 요즘이야 뭐 각종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있지만 옛날엔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언제 했는지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거는 분명해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의심이 있거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자의 머리를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 풀어헤치고 드러나게 했습니다. 간음으로 의심받는 여자가 자기 머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전창녀나 가늠한 여인으로 보이는 게 싫거든 머리를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를 짧게 하고 공중 집회에 나오는 것은 이 머리 빈 여자나 그 부끄러운 여자나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죠. 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또 자기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선한 삶과 또 모범으로 영광을 받으면 그게 곧 남편의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또 남자에게 자기 남편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해 주셨죠. 그런 걸 볼 때 여자는 자기가 권위 아래 있음을 공적 집회에서 드러내고 순결과 복종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우선순위,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에게 무성생식을 통해서 남자를 출산하는 이 방식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남자를 흙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는 별도의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흙은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흙으로 또 하나의 여자를 빚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돕는 조력자를 만들겠다.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나 창조의 목적을 살펴볼 때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또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열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11절에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남자 없이 여자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브가 아담에서 난 것 같이 최초의 인류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담과 이브 이후로부터는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자기 엄마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때그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 남자들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머리 위에 권능을 둔다는 것은 긴 머리를 갖거나 만약 머리카락이 짧을 때는 공적 집회에 나올 때는 머리 뭐 쓰고 나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 되냐? 천사들로 인하여. 갑자기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나오니까 왜 천사가 여기에 등장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물인 천사들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을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천사들이 있어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저 하늘의 천사들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뭘 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스랍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들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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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자기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런 존재들은 창조주의 권위 또 그 창조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특이한 생명체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이 정사들, 권능들, 통치들 이런 것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보느냐? 저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모델이다. 섬김, 예배 모델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예배를 지켜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여자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내가 무슨 예언 받았다 이렇게 떠들고 또 교회 안에서 아는 것이 많다고 다른 남자 형제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은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 그리고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이 많습니다. 왜? 천사들은 죽어본 자들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게 뭔지도 또 몰라요. 누가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 성도들, 신약 교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다. 뭐 내가 이런다고 누가 보겠냐?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천사들로 인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고 여자는 남자의 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창조의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하고 인간 여자, 고린도전서 11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겠죠, 다 자기 아내들로 삼았습니다. 천사들은 애기 천사,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전부 다 20,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고 빛이 나고 매력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나오니까 그 옛날 고대의 인간 여자들이 진짜 천사 같은 남자가 아니라 진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다 꿰매 빠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다른 이 생명체가 만나서 그들 가운데서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 거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유혹하면 어떤 여자들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엄하게 교육받고 있는 딸은 안 넘어갑니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만 믿고 존중하는 여자들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남편을 좀 우습게 아는 여자, 우리 남편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천사가 유혹하면 잘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위에 남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두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주로 넘어갑니다. 주로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 불교의 여성, 이집트의 여사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만져봐야 빡빡머리인데 아무것도 없지.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여자들은 1차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자는 이 아름다운 보석 장신구로 자기를 장식할 게 아니라 순결과 정숙함과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삶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권위를 두지 않는 창세기 6장에 나오던 천사에게 넘어간 그 여자들, 그 일로 인해서, 천사들로 인해서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여자들은 긴 머리를 가지고, 또 공적 집회에 나올 때는 만약에 머리가 짧을 때는 머리를 덮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유대인 어느 사회를 봐도 다 그러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자기 독특한 개성을 주장하는 조금 짧은 머리, 뭐 여자들 뭡니까?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군인 머리처럼 짧게 스포츠하는, 그리고 남자 양복 입고 남성 정장 입고 다니는 뭐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추세는, 일반적으로는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일반적이고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머리카락 길이를 얼마로 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는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학교, 군대, 교도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엄격한 교회에서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두발 길이, 여자들 치마,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 그 다음에 이게 가슴이 파인 이 라운드 티는 금지하고 단추 잠그는 셔츠, 남방 스타일로 입도록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주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뭐 우리 교회는 뭐 두발 머리카락, 남자는 몇 센치, 여자는 치마는 무릎 아래로 몇 센티미터까지 내려올 것, 이런 규정을 두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뭐 남녀 머리카락 길이는 아마 여기서 봐도 남자들 중에 제일 머리카락이 긴 분도 여자분들 가운데서 머리카락이 짧은 분보다는 아마 못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자 머리카락이 남자보다 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앞서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를 깎고 다니면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신전창녀나 가늠한 여자나 다름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긴 남자를, 두 발을 길게 한 남자를 무조건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머리에 어떤 흉터나 보여주기 싫은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일부러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흉터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이쪽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덮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거는 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남자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금발머리 여기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 치렁치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남자에게는 그 당시에는 수치와 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동성애로 멸망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 로마에 이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하는 남자들 가운데 한쪽은 남성 역할을 맡고 한쪽은 여성 역할을 맡습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꾸미고 배시시 웃으면서 남자들을, 잘생긴 남자들을 유혹하는 남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남자가 이 긴 머리하고 돌아다니면 징그럽다고 그 당시에도 저 남창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겁니다. 뭐 개성에 따라 기른다고 하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 사회에서 머리 긴 남자 동성애자를 유혹하기 위한 여성 역할의 동성애자가 이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가 이렇게 머리를 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에게 욕이고 고린도 교회 욕이고 주님에게 불명예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15절에 앞쪽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는 민머리나 다름없다. 그건 가늠한 여자나 신전 창녀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여기 나오죠. 머리 뭐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자의 머리가 긴 머리면 굳이 베일이나 수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덮느냐 덮지 않느냐, 머리를 드러내놓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가 왜 영광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를 덮으라고 했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카톨릭 그 여신도처럼 베일을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베일을 쓰라, 수건을 쓰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남녀의 성구분이 없는, 흔히 말하는 유니섹스 스타일이 있죠. 남자가 여성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복장, 여장하는 남자, 남장하는 여자, 세상이 참 말세가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밀리터리 룩, 아주 보이시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여자들이 꾸미고 다니는 것, 이거는 다 성경적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구약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의 말씀이지만,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